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바쁜 절 맞이해서 분주히 일할 때에 급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얻어진 소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삶이 다시 다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상을 몰라 혹시 줌으로 전체 예배를 드릴까 해서 로마서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에녹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설교 노트는 저 뒤쪽에 빈 여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거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30일 인증 자기개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글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한 문장으로 제목을 지어주세요 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한 문장으로 제목을 지어주세요. 클레어 부스 루스라고 하는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이 있습니다. 그 닉슨의 생애에 대한 역사의 한 줄 평가는 재임 중 사임한 최초의 대통령, 불명예 퇴직한 대통령이라는 문장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뮬러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또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 이런 그 사람의 생애 압축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누군가를 말할 때 아무개는 어떤 사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또 언젠가 내 인생의 평가가 내려질 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에녹의 인생이 두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세 개의 단어로 강조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상 주심을 믿고 산 사람. 이것이 요셉의 일생의 압축이에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셋 계열의 아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셋 계열의 아담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생의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 살고 죽었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은 엘리야처럼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으로 직행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이 에녹의 나이가 365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365세면 엄청난 나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9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이 9명의 족장의 평균 나이가 913세예요. 그러니까 365세 그러면 와 그럴 수 있는데 당시 족장들의 평균 나이가 913세니까 이 에녹은 그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산 거예요. 에녹이 너무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약 30, 40대에 요절한 거예요. 너무 빨리 간 거죠. 사실 또 인간의 삶이 회개와 은혜의 축복의 기간으로 보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일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하고 불행을 겪고 또 아프고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일 수 있는 거죠. 은혜의 기간, 축복의 기간으로 본다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삶의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닐 수도 있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어디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 라멕의 고백은 지금 살아가 있는 삶이 고통인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역사의 기록을 족보로 나타냅니다. 족보용법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적으로 설명해 준 방식이 이제 족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걸랑 우리가 사실 좀 읽기 힘들죠. 이름 읽기도 힘들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잘 읽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가인의 계통,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계통의
7대 손이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때에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불경건이 극치에 이른 때예요. 악이 횡행했던 때. 반면에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거죠. 지금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 비슷한 그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라멕은 불경건한 삶의 대표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에녹은 경건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7대 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여건은 환경, 상황, 조건, 여건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상황, 조건, 여건에 묶여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녹을 그렇게 일찍 데려간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초점에 맞추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일찍 데려갔는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현세,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음을 말합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요, 그를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옮겨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사실 사람은 세 번의 공간, 물론 영원한 하나님 안에 존재했지만 세 번의 공간 속에 살게 되죠. 먼저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세의 표현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 있어요. 어머니의 품속이 가장 안전하고 그 생명의 유지에 하나님의 법칙에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때가 되면 나와야 되고 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복중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도 이 세상도 필연적인 공간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영원한 삶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저가 봄에 거룩한 성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때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지금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세 외에 또 다른 세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제가 목사가 되어 많은 경우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죽음 저런 죽음, 또 젊은 아이들, 또 심지어는 아이들, 또 건강한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많이 먹어 노년한 분들, 그런 여러 많은 죽음들을 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볼 때 최종적으로 갖는 느낌은요, 죽음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망적인 죽음이냐, 하나는 소망이 있는 죽음이냐. 죽음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절망적이냐 소망이 있느냐. 이 죽음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도 없어요. 건강하다 살다가 죽든지 그렇지 못하다가 죽든지 또 사고로 죽든지 어떤 경우로 죽든지 간에 죽음은 죽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둘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죽음과 소망의 죽음. 결국 이 절망적인 죽음과 소망의 죽음의 차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 땅에서만의 삶으로 살았느냐가 가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육체도 영원히 불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5절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랬어요.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어요. 일반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옮겨져요. 그래서 죽음은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이 죽음은 분리, 곧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 이동인 거예요. 위치 이동. 오래전 어떤 목사님의 유언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죽거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음이 확인되면 빨리 장례를 치러라. 아무에게 알리지 말고 빨리 장례를 치러라.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그분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으면 먼저 갔다고만 해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먼저 갔다고 해라.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자세죠. 죽음을 대하는. 죽음은 위치 이동.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신 거죠. 영혼만 옮긴 게 아니고 육체도 옮겼다.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산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불멸한다는 거예요. 불멸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도가 뭐겠어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할 것, 하지 않을 것, 갈 곳, 가지 않을 곳 막 가리지 않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내려놨지만 이제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1장 18절을 할 차례거든요. 그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불경건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이 단지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그래서 우리 인생도 책임져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녹을 일찍 옮겨간 거죠.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이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얘기죠. 몇 년 살았다고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누구를 낳고요? 부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마르투레오란 말인데 확증한다, 선언한다 이런 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중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에녹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사실을 창세기 5장 22절로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학습받을 때 다 묻고 질문하고 답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예요. 영광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영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계시록의 교훈도 동일합니다. 계시록의 교훈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을 때는 형벌받을 자요, 진노의 자녀요,
멸망할 자리에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기절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는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구원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간 삶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의 삶의 그 사실들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살아간 삶의 그 성화, 그리고 그 영화, 성화의 끝점에 죽음이 있어요. 근데 에녹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 옮겨지기 전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확언, 확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그랬어요. 그가 누군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 19장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허당한 무리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자, 다시 볼게요. 자,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성육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나게 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허당한 무리를 그에게 그랬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거기 옳은 행실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죠. 이 세마포 옷은 그냥 색깔 하얀 옷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요 상징일 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 영화는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300년,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짜, 이 날이 히브리 말로 욤입니다. 그 날을 지금의 시간하고 다를 거라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특히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금의 시간 24시간과 똑같은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 300년 동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그가 증거받았다. 확언받았다. 확인됐다. 그 얘기.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한두 번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잘한 거 필요하죠.
한 번 자람이 두 번 자람이 되고 두 번 자람이 세 번 자람이 되고 그 세 번 자람이 그 다음을 그리고 계속 자란다면 귀한 일이죠. 근데 종종의 경우에 보면 한두 번 하고 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속력.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그 삶의 다짐이 이 에녹을 보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그 최종적 비전이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그 생애 속에서 최종적 비전은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과 성공은 많잖아요. 성경 신약에서 13권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1차, 2차, 3차, 4차 로마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열정, 그가 이룬 그 구원의 역사. 근데 사도 바울이 최종에 갖는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갖는 최종의 비전은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녹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 때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존재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삶의 실제 속에 보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삶의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혹자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봅니까?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늘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 에녹이 그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냥 막연히 살아계신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지으심은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평가는 좋을 때, 잘 될 때, 많을 때 그때가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할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을 때도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습니까?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비율은 적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겠냐고 물어요. 로드예요. 이 로드는 왕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호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믿어야죠. 근데 그 주님이 단지 나를 구원하시고 마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신 분으로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평가에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교회가 1000만을 자랑했어요. 1000만 그리스도인을 우리 입에서 쉽게 뱉었어요. 1000만 그리스도인. 물론 그때 거기에 천주교도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 평가는 약 600만. 600만. 근데 600만도 허수가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거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겹친 교인들이 많거든요. 600만도 온전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400만을 보고 있어요. 400만. 이거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막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1000만의 시대에 그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수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라고 보느냐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진짜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양과 염소를 가리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많고 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함은 웅장함이 아니에요. 훌륭함은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쩌면 허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함께 막 소리 지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착각했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마치 자기의 믿음의 사이즈인 줄 착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작업을 거신 거예요. 너 진짜야?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것이 전부인 우리에게 너 홀로 골방에 앉아서 성경 읽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인생은 한 번도 아무도 나를 안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한 번도 아무도 안 보는 때 없이 살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무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볼 때 여러분 정직합니까? 한국교회사 간증을 보면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처럼 살면 돼. 한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신 아름다운 때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인 거죠. 우리는 잘되고 많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면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속에 그 조명 비치는 그 찬란함 속에 죄악이 얼마나 들끓었는지는 놓쳐버리고 성공한 개인, 성공한 기업들 보면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저지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죄악들이 다 들춰나고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교회도 그렇게 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자성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욕을 먹을 짓을 한 것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욕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자 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너 정말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너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한다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뭐였느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 때가 있었어요.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예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 따른다고 하는 실천을 그렇게 그 다음에 말씀해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어요. 그냥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나 그냥 하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너가 그 모델이 되어봐라.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봐라. 5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뚝 섰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말라기에서 네 지파와 맺은 새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쳤어요.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했어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네 지파예요. 네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48개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저들이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가르쳐 행하도록. 모세는 후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웠어요. 후계자가 필요 없었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예, 국민이 생겼고 법이 있고 이제 영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후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계자 대신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거죠. 근데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역사가 사사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의 신상 사건이 나와요. 결국 말씀 맡은 자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권자예요. 역사의 주권자. 이건 일반 역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요. 일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있었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셔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에 구동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간계시라고 얘기해요. 그 중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큰 바퀴가 굴러가지만 사실 이 바퀴를 돌리는 힘은 구동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희망인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항상 비난해 왔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100번 자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읽어야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는 빛을 반사해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빛을 받은 우리는 반사체로서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개.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는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틀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독교는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냐예요. 그 진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해 호도스 해 알레데야 해 조에 그래요. 이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곧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이 진리냐? 진리는 많아요. 세상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참 진리가 아닌 거죠.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믿어요. 근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면서 그 믿음의 삶의 실제가 없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삶의 실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실한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는 거죠. 이번에 제가 설명제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도 물어요.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점에 내 방점을 어디에서 찍을지는 모르겠다. 우리의 삶은 단지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어느 성도의 평생의 소원이라.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만약에 겨우 나 잘 되고 내 산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거라면요, 그건 기복이에요. 그건 미신 섬기는 사람도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잘됨의 가장 중심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의 일생을 누군가가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 동그라미 안에 자기 이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아무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그런 삶을 다짐하고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추스리게 하시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민족의 교회로든 세계 인류 역사에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다시 자신을 다잡고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자녀들, 산업, 오천교회 공동체 이 조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 역사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